오늘은 복음을 누리는 행복한 동행 12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로 영생을 얻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강단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내가 있는 현장의 영적 상황을 바꾸고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바꾼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의 청지기로 세우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육신적인 노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을 때에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라고 말씀합니다. 청지기의 영적 상태가 현장 전체의 영적 상황과 상태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현실에 접목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에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현장의 망대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자 소명이며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최우선 순위는 무엇입니까? 그 현장에서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때 내가 속한 현장과 내가 가는 현장의 영적 상황이 바뀌는 여정을 가게 되고 그 현장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이정표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데 어떻게 내 영적 상태를 바꾸고 절대 망대를 세우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현장에서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에 집중하는 예배를 지속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각인되어 언약이 되도록 말씀을 통해서 현장과 사람을 살리는 지혜와 능력이 임하도록 아침 조용한 시간에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때 내 생각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거나 강단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녹취본을 읽거나 또 지금 여름 성경학교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예습공과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인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아침 시간을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영적인 힘과 답을 얻고 하루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침을 나만의 예배로 시작한다는 것은 그날 하루는 이미 끝났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침에 내 안에 절대망대를 세우는 텍스트북의 시간을 가지면 내가 있는 현장의 영적 상황과 내가 가는 곳의 영적 상황이 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언약을 기준 삼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증거가 내가 있는 현장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돼 있고 그를 제자로 세우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며 전도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를 말씀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야 현장의 상황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변하는 형통한 여정을 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예비된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는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이 된다 안 된다, 또 응답이 있다 없다와 상관없이 복음의 결론과 말씀의 결과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때부터 되어지는 응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로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인 것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역대 최고로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노년에 한 고백입니다. 모든 소유와 성취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로 인한 만족과 행복은 잠시며 결국 허무하고 공허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에만 내가 누구인지 알고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17년 전에 질병으로 인생의 끝자락을 체험했을 때에 저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그때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면서 저는 참된 감사와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했고 나를 복음으로 이끌어준 전도자가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것만 영원하다는 것을 창세기는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즉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이 흑암으로 인한 혼돈과 공허가 세상에 가득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생과 현장은 이처럼 흑암에 의한 혼돈과 공허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 현장을 살리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빛은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는 빛이요 혼란의 질서를 잡는 빛이며 삶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빛이고 공허한 것을 충만하게 채우는 빛인데 인생에 참된 만족을 주는 이 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빛이 비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지상의 교회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작은 교회며 움직이는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복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는 지금 이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방향을 맞추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내게 맡기신 모든 것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씀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행복하고 식물은 땅에 뿌리 내리고 있어야 살듯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의 그 생긴 말씀이 사람의 영혼에 들어와야 생명이 되어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생기가 여러분의 영과 육에 충만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창세기 2장 8절 말씀에 에덴의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청지기의 사명을 놓쳐버렸습니다. 에덴은 곧 오늘날 우리의 일상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에덴이고 사업장도 에덴이며 교회도 에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에덴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에덴을 지키고 다스리는 영적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에덴을 잘 다스리고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나의 방법이나 노력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 시스템인 교회와 예배와 말씀의 기준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현장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그 현장에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소통시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제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흐름으로 얘기하면 이 플랫폼이 돼야 되고, 교회라는 건 플랫폼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파수대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나도 지키고 현장도 지킬 수가 있고, 이 말씀이라는 것은 안테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받은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우리가 있는 현장이 행복한 에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영육간에 다스리고 정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인 기능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구원과 함께 이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고 이렇게 내 영적 상태를 먼저 준비하고 에덴에 들어가야 현장의 영적 상황이 바뀌고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줄 아시고, 여러분 모두가 교회와 예배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정체성과 정체성에 맞는 지혜와 능력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에덴을 살리는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큰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 어느 날 불행이 찾아왔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시작은 흑암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흑암과 죄를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이 흑암도 인격적인 존재예요. 자유의지가 있고 사람도 인격이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 스스로 이 흑암의 말에 속아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흑암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인격체입니다. 원래 영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는데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저주받고 땅으로 떨어진 악한 영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시면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흑암을 가두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존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사람을 혼돈에 빠뜨리고 공허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게 만드는 게 이 존재의 그런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말씀 안에 들어오면 사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흑암은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에 잡혀서 살게 하고 말씀과 완전히 반대로 가게 하면서 혼란과 공허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혼란이 오고 공허합니다. 말씀과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에 혼란이 오고 공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흑암은 우리의 삶 속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흑암의 세력이 아무리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이 흑암 세력 자체가 하나님 손 안에, 하나님 절대 주권 안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흑암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흑암 세력을 대적하고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 존재를 바르게 알고 경계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면은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말씀했습니다. 큰 영, 이 옛뱀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온 존재와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 이름이 사단마귀며 그가 부리는 영이 귀신 악령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있다는 사실을, 그 존재를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존재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선악과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사람을 청지기로 세우신 에덴에 흑암이 출몰한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뱀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거짓말로 속였을 뿐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불신앙을 심었고 결국 생명과 같은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와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사단에게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야 될 인생이 사단에게 잡혀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가장 지옥 같은 삶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아버지가 바뀐 겁니다. 영적인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되어버렸고 그 영적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인 사단 마귀처럼 진리가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한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자기 생각인 것 같지만 사단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만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에게 영적인 문제가 왔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자, 곧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모든 사람은 누구나 마귀에게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마귀에게서 눌려 살아가는 내용이 뭡니까? 나 중심으로 살면서 눈에 보이는 육신과 물질과 성공과 출세가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 마귀가 주인된 상태로 살다 보니 정신이 온전하지 않고 삶도 무너지며 육신 문제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유하고 성취해도 사단 마귀가 건드리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한 번은 죽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고 내세가 있습니다.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데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문제들이 내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게 대물림되어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모습을 보면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다 지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지옥이 무엇인지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신분과 소속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인생 이력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출생이 어떻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결과 영이 죽은 상태에 있다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불행한 상태에서 태어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일생에 3가지 사망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데 이걸 보고 영적 사망이라고 하고, 그리고 한 번은 죽는데 영과 육이 분리되는 육신의 사망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사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했습니다. 심판받고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도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지옥 간 자의 소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입니다. 한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 멀리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도 하면서 살던 거지 나사로가 이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자는 세상에서 호화호식하며 살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간 것입니다. 부자는 지옥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로운 나머지 이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사로의 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신의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서로 왕래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거절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죽어 지옥에 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지옥은 물 한 방울의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 현세로 다시 올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이 아브라함에게 또 부탁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가족들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어 달라고 했지만 그것 또한 거절당했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전도자를 통해서 이 복음 받으면서 영적으로 생명이 살아날 때에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되겠는데 회복의 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죄와 지옥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길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영적 주소가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이름 믿을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일을 통해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사실을 진짜 믿으십니까? 그때의 내 안의 역사는 사단 마귀는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은 내 인생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하신 말씀에 내 문제도 다 끝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과거의 죄의 문제와 현재의 사단의 문제와 미래의 지옥 문제까지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신 것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확정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에덴의 은혜를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에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덴에서 여러분은 청지기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 에덴에서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늘 주인을 점검하고 주인 자리를 바꾸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에만 행복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 보호의 핵심이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은 삶의 중심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삶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에 다른 것 먹지 말고 다른 잡다한 말 듣지 말고 생명나무인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신 것은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말씀만 듣고 말씀대로 인도받으라. 이것은 에덴의 주인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이고 내 삶의 현장을 에덴으로 회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중심을 바꾸고 주인을 바꾸고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만 먹고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에덴의 의미를 확정해야 됩니다. 에덴은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내 삶의 영역 전반입니다. 내 삶에서도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청지기임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의 뜻입니다. 내 뜻대로 하면 내가 주인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에덴이 아닙니다. 사단은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했습니다. 내가 에덴의 주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에덴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사단 마귀에게 노예되었습니다. 포로되었습니다. 속국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무시로 주인을 바꾸고 말씀에만 집중해야 돼요.
이런저런 사건이 있어도 내 영적 상태가 그것과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에덴은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인 중심으로 말씀 기준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걸음이 여러분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 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주인 중심으로 말씀 기준으로 움직여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마음에 뭔가 이렇게 당기진 않을지라도 좀 머뭇거릴 수도 있지만은 어색할 수도 있지만 한번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조금만 중심을 바꾸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내 영적 상태가 바뀐 것이고 내 현장의 사람들의 영적 상태도 바뀌어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고 주인의 뜻대로 바뀌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색해도.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현장의 청지기로 세워진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단이 건드리는 것은 이 에덴 동산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많은 동식물이 아니라 청지기인 아담과 하와가 타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넘어뜨리면 에덴은 다 넘어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영적 상태가 무너진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 또한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피조물들이 우리 때문에 고통을 겪고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나 길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사람 아담이 놓친 순종을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에덴, 내 삶의 현장에서 주인의 말씀에 집중하는 영적 상태를 회복해야 되겠다. 나 한 사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한 주간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결단으로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고 현장의 영적 상황이 변화되는 응답, 또 그 현장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응답 실제로 체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색해도 어설프더라도 결단하고 한번 드리는 것, 거기서부터 그 현장이 에덴으로 바뀌는 역사는 시작됩니다. 아멘. 결단하십시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업장에서, 또 여러분이 지금 당한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인 바꾸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에덴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 그 응답을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응답되고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날 사랑하시오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세상에 제약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으리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에덴을 회복합시다. 주인을 인정합시다.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중심을 바꿉시다. 말씀만 들읍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한 주간 응답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에도 삶의 에덴을 회복하기 위하여 주인을 바꾸고 청지기의 사명인 예배 중심으로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인도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참 에덴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